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유성 목사님께서 바꾸는 믿음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상대해 주셔서 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먹겠나이다, 받겠나이다, 그리고 믿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에서 문제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일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들,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 삶에 등장하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에 우린 종종 압도되어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가장 크게 여겨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현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제가 믿나이다. 그러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믿음 없는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노마의 착취까지 가세한 가난 때문에 늘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끼니 때우기가 어려울 정도의 절대 가난의 어둠 속에서 오랜 세월을 소망 없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어김없이
다가오는 유월절 앞에 두고도 그들의 탄식은 여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3번 언급하고 있는데 이번이 2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과 제 아들은 디베랴 갈릴리 호수 건너편 산 등성이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은 이곳을 벳세다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동북부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벳세다는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앞서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그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던 자들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38년이나 된 그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때 주신 그 믿음을 늘 유지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옆에 있던 빌립에게 문제를 제시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해결책을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한계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로 제자들을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 의도 가운데 시험처럼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예수님이 물어보았을 때 빌립은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 빌립은 아마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이 벳세다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이 음식을 당장에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혹 그 음식들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만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이 그 큰 문제와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지만 빌립은 그 큰 문제와 또 자기를 갖고 있는 그 한계와 무능함을 비교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두고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문제들을 보면서 한계를 느끼고 해결책이 없어서 좌절했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었습니다. 내 형편으로는 불가능해.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못한다고 하는 나의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도 못하신다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가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교회에 출석했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제 아들이 말라리아로 고열에 시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얼음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는 하겠지만 이 더운 날씨 어디서 얼음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얼마 전에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시고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꿉니까? 그 말 듣고 정신이 바짝 차져서 그 여인의 부탁을 따라서 하나님께 얼음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더운 아프리카 쨍쨍한 날 가운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 우박을 가지고 그 아들의 고열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권사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27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큰 문제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 능력을 비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와 예수님을 비교함으로 이제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존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고 그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요즘 내 앞에 펼쳐진 예수님의 그러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일이지요. 수많은 전차를 타고 그 많은 창과 활과 칼을 들고 달려 쫓아오는 애국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애국 군대와 자기들을 비교하지 않고 그 홍해와 자기들의 속절없는 현실을 비교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럼 이 말씀 같이 한번 입으로 시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 건너게 하셨고 애국 군대를 멸해서 그들을 무사하게 하셨습니다. 신자는 우리 현실 속에서 하게 되는 비교를 바꾸어 가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과 닥친 문제를 비교하는 것에서 그 비교를 바꾸어서 그 문제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 대상을 바꾸어 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우리의 비교의 대상과 비교의 내용들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 그 힘든 어려움들과 여러분의 한계를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그 무능함과 당면한 문제만을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태산 같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세워놓고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할 내용 하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비교의 대상이 되어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큰 산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그것들을 내 자신과만 비교하지 않고 나의 무능함과 한계만을 놓고 비교하지 않고 비교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 내 인생 속에 비교의 대상으로 우뚝 계셔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탈출시켜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홍해보다, 내 삶 속에 들이닥친 애국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하게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도 그 적은 것을 보는데 마음이 묶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17살쯤 되는 요셉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물고기를 잡으면 큰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지만 작은 물고기는 다시 물속에 넣어서 살려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져가기도 그렇고 물속에 넣어 살려주기도 그런 어중간한 크기의 물고기는 그냥 바닷가에 버렸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서 짜게 절여서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았는데 바로 그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가 옵사리온입니다. 보통의 물고기는 익투스와는 좀 다른 것이지요. 안드레가 거기까지 가져온 것을 내어 미는 것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단무지 하나 달랑들은 김밥 한 줄처럼 적은 그 음식과 그 앞에 있는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적은 음식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이지요. 우리도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적고 작고 부족한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나의 적은 기도, 적은 헌신과 나의 재능이 교회와 사회에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현실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 그 적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 적은 음식 5개의 떡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그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먹은 것이 아니고 원하는 대로 먹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너희에게 만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작은 믿음을 주합해드리면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큰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작은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 한계는 극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작은 믿음, 작은 헌신, 작은 재능, 우리의 모든 작은 것들을 주 앞에 드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서를 읽으면서 450명의 바알 선자 앞에 있는 한 사람 엘리야를 놓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가득 덮은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군대와 그들이 타고 온 해안의 모래와 같은 많은 낙타들을 가지고 쳐들어온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를 기돈과 300명, 단 301명을 가지고 다 물리쳐 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질문을 바꾸어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소용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대신에 적은 이 음식과 그 많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적은 음식이 주님께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것이 주님께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작은 것으로 주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주님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한계를 만났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와 한계를만 놓고 비교하지 않고 그 문제와 한계를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계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가운데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사건과 똑같이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사건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잘 이끌어내는 모세처럼 예수님이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여겨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자,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한 메시아로 잘못 보고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서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이 사건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일이 됩니다. 어제 그 기적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오늘 또 그러한 비슷한 기적을 경험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지만 자기들의 기대와 부합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그들은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떡과 물고기의 표적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표적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 표적 속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만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뒤에 있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어제 먹었던 그 음식을 오늘도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제와 달리 무엇인가 일을 해야 그 양식을 먹는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온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해야 할 일은 건강한 교회를 눈앞에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가 힘써 애쓰는 일 앞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지금도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 믿는 일을 잘 하는 가운데 다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끝까지 잘 하시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사건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또 조명하는데 모든 것을 또 집중해서 풀어내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예수님은 나는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생수로서 너희 가운데 있다. 생수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시죠. 소경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 설명해주고 있는 조명해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을 쭉 얘기한 그 얘기 끝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냥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신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그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시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그들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양식으로 이 세상에 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궁극적인 만족과 그 영혼의 기갈과 허기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잘못된 시각이나 제한된 한정된 시각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요. 다른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고 일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인생에 가끔 필요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보는 그런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봐야 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그리고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것이고 지속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냥 우리가 예수님 또는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시지만 이제 그분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평소에 다니면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부를 때에 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구하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지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저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다시금 기운을 차리게 해 주시고 다시금 활기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생명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한번 입으로 주의 말씀을 신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 생명은 더 풍성한 생명이 되어서 더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더 풍성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더 풍성한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생명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 주시는 것들, 주실 것들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푸른 초장과 그 시원한 물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만족을 주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우리 예수님을 목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우리는 바뀌어져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의 미미한 것이라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비교의 대상을 바꾸고 우리의 질문의 내용과 대상을 바꾸는 것이고 잘못되고 제한된 예수님께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교를 바꾸고 질문들을 바꾸고 우리의 제한된 시각들을 바꾸는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줄 것이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어 줄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2의 빌립, 제3의 안드레 같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성령님 먹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